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을 죽이려던 형들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근을 사용하셔서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이 만남을 통해서 선하신 섭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의 가족이 모두 머리를 숙여서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살 길이 막막했던 형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어린 시절 요셉이 꿈꾸었던 꿈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형들은 과거의 요셉의 꿈 이야기를 사실은 믿지 않았던죠. 하지만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이루어 주신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겪은 모든 고난이 꿈을 이루는 바로 밑거름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힘 안 들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는 힘이 드는 삶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또한 절망성에 방황하면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에게 삶에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모든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 불행 속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꿈도 바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즐거운 삶,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에 요셉은 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늘 순종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요셉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마침내 우리의 꿈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성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이후에 20년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점차 자신들의 잘못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사는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았죠. 그러나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며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한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옥에 갇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두려움과 아마 무서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그 잘못을 떠올리게 하고 또한 회개하도록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사용하셔서 형들을 요셉 앞에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이죠. 자기를 성찰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바르게 인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진정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두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고난과 모든 역경들이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왜 이런 근심 걱정들이 있을까? 왜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들 때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건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또한 이러한 삶을 사는 걸까라고 한 번쯤 회개하며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고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은 학생들과 또한 젊은이들과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이러한 길을 가지 않아야 되지만 이러한 길을 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또한 이 길을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바로 고쳐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길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견뎌내고 또한 이 시련과 극복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선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을 하셔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려지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